하나님께서는 세미하신 하나님이시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막과 또한 제사장의 의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근데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무슨 뜻인지 때로는 막막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여서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일깨워 주시고 알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달아 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바 그 뜻대로 하루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성막에 섬기는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판결 흉패를, 오늘 28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을 짜는 방법으로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판결 흉패를 만드는 방법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판결 흉패는 어떻게 만듭니까? 판결 흉패에는 총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그 판결 흉패에 달린 12개의 보석들의 목록에 관해서 본문 가운데 읽어 내려갔는데, 판결 흉패는 총 이렇게 12개의 보석들이 달려 있었어요. 근데 그 12개의 보석에는 총 12지파의 이름들이 달려 있었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의복 가운데에는 어떤 식의 상징이 있는 것입니까? 어제 읽은 말씀 가운데에서 제사장이 양 어깨에, 기억나시죠? 견대라고 말을 하는데 호마노 보석이 있었고, 호마노 보석을 금태로 둘렀습니다. 양 어깨의 호마노 보석에는 뭐가 적혀 있었나요? 이스라엘 12아들들의 이름이 나이 순서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한쪽에 6씩 말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양 어깨에 짊어지고 가슴에 메모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를 짊어진 자, 이스라엘 전체를 책임질 자로 성경에서는 그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전체의 이름을 짊어지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제사장 한 명이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을 바라보면서 제사장이 하는 일이 곧 우리 민족이 이 땅 가운데서 감당해야 할 일임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제사장이 성막 가운데에서 행하는 많은 일들이 결국에는 제사장의 일만이 아니라 우리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는 일들을 상징적으로 압축하여 보여주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아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의미로 보석들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름이 적힌 보석을 판결 흉패라고 불렀는데, 판결 흉패라고 부른 까닭이 있었습니다. 흉패라는 것은 판결한다는 것이잖아요. 흉패는 가슴 이렇게 매다는 패라는 것인데, 판결 흉패 안에는 30절을 보면, 오늘 출애굽기 28장 30절을 보면 이게 들어있었어요. 뭐가 들어있었냐면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들어있었어요. 이 우림과 둠밈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어떻게 이것도 보석으로 보는데 어떻게 이것을 사용했을까는 알 수 없습니다.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수많은 해석들이 있고요. 그 이름의 뜻, 온전함과 빛이라는 이름의 뜻으로 말미암아 많은 해석들이 나오긴 하지만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도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도구가 이스라엘의 그 판결 흉패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림과 둠밈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물었던 것을 판결 흉패 안에 두었기 때문에 이것을 판결 흉패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근데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장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품고 제사장이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일들을 제사장들이 감당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슴에 적힌 12개의 보석들이 있잖아요. 이 보석들이 과연 어떠한 종류의 보석이었을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정확히 어떠한 종류의 보석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는 한글 개역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오늘날 무슨 보석을 말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이 보석이 무슨 보석이다 라고 말하기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석을 하나하나씩 두고 이 보석과 이스라엘 12아들들의 이름을 대비하여 설명하는 것들이 있지만, 사실은 이 설명이 온전히 맞다고 보기가 힘든 까닭은 무엇이냐면 보석들의 종류가 오늘날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이스라엘 제사장이 메고 있던 보석들을 읽을 때에 또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성곽의 기초석은요 12보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12보석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정육면체이고 이 정육면체가 순금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즉 성막의 지성소가 정육면체였고 성막의 지성소가 금으로 둘러싸여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알고 있었음을 염두에 둘 때에 당연히 정사각형인 제사장이 메고 있던 옷과 예루살렘 성전을 연상해서 떠올리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물론 예루살렘 성전의 12보석이요 이 제사장이 맸던 12보석과 목록이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계시록에 보면요 12보석은 황도라고 해서 지구가 공전할 때 하늘을 지나는 자리가 있거든요. 하늘을 지날 때 지구가 공전을 하면서 원을 그리면서 하늘을 지나기 때문에 지구가 지나는 자리를 쭉 따라서 그려보면 원이 그려져요. 이 원에 따라서 별자리가 그려지거든요. 우리가 흔히 12자리 이렇게 별자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별자리마다 보석이 매겨져 있어요. 그것을 황도 12궁대의 보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계시록에 나와 있는 12보석은 이 황도 12궁대의 보석과 일치를 하거든요. 근데 그냥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확히 역순으로 일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성경을 기록할 때 이것을 역으로 그림으로 말미암아 이방의 점성술에 대하여 그것의 거짓됨을 폭로했다라고 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12보석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제사장이 갖고 있던 판결응패를 떠올린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보석이 사실은 그 각각 보석이 무엇일까? 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들들의 이름을 보석으로 박았다는 것은 그것이 그만큼 귀하고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보석의 목록이 정확하게 일치되지가 않는다 하더라도 제사장의 의복을 보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떠올리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의 입은 옷, 한 명의 제사장이 입은 옷이 결국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운데에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됨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소망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합니다. 제사장의 의복을 보면서 이것이 나중에 말할 수 없는 영광을 상징하더라 라는 것을 읽어내릴 수 있어야 하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제사장의 의복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까 제사장의 의복은 제가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전체를요.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한다고 했을 때에 그 안에 있던 판결응패 안에 있던 우밈과 둠밈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제비였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즉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가 특별히 구분하였다,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하였다라고 이야기하였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특별히 구분된 존재라는 것, 특별히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보석에 새겼다는 것은 너희는 이만큼 귀중하고 너희는 이만큼 특별한 존재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특별하고 정말 거룩하고 정말 구별됨의 특징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 판결응패를 통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들은 그 뜻을 하나님께 묻는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고, 하나님께 모든 판단과 의견을 맡기는 존재이기 때문에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판결응패 안에 담겨있는 우밈과 둠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나는 너희를 특별히 구분된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증거를 어디에 삼으셨냐면, 내가 세상 가운데 뭐 좀 더 잘나고 좀 더 부하고 좀 더 성공하고 이거 아닌 거 아시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불렀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 인생의 뜻을 하나님께 묻고 있는 자로서 구별된 자요 거룩한 자다라고 하나님은 제사장의 의복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상과 구별됨은 어디서 나타나야 합니까? 다른 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묻느냐 아니냐로 우리들은 우리가 제사장인지 아닌지,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자인지 아닌지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야 합니다. 제가 이번 주 수요 예배 때 이러한 말씀을 드렸어요. 어떠한 말씀을 드렸냐면 제사장은 걸어다니는 성막이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의복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걸어다니는 성막임을 나타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사장이 의복에 입을 때에 밑에서부터 쭉 올라왔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제사장이 누우면 발부터 시작해서 누우면 그게 성막의 구조와 일치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막을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성막을 딱 세우면 그게 제사장이 입고 있는 의복과 의미가 일치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걸어다니는 직립형 성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막 가운데 가장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잖아요. 지성소는 뭐가 있냐면 순금으로 된 속죄소, 그러니까 언약궤가 있었어요. 언약궤 뚜껑. 여러분들 언약궤는 우리가 쉽게 이해한다면 두 개로 구분되어요. 증거궤라고 하는 밑에 본체와 속죄소라고 하는 뚜껑으로 구분됩니다. 근데 뚜껑을 단순히 이것은 언약궤를 덮는 증거궤를 덮는 그냥 도구에 불과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뚜껑이 진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뚜껑 가운데 속죄가 일어나기 때문에 뚜껑이 가장 거룩한 순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언약궤는요 나무에다가 그 금을 바른 거거든요. 도금이라고 해야 될까요? 금을 바른 거란 말이에요. 근데 뚜껑은 순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뚜껑이 제일 중요했는데 여하튼간 성막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지성소 그걸 대제사장을 눕혔다고 말했을 때에 대제사장의 의복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면 대제사장의 관에 쓰인 순금패였어요. 대제사장의 관에 쓰인 순금패에 써인 글귀가 뭐죠? 우리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출애굽기 28장 36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색실 뭐 이런 식으로 그 패를 관에 딱 매라고 얘기했는데 제사장 여러분 이스라엘의 장정만 60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흔히 이스라엘 그 인구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스라엘의 진짜 많은 인구 가운데서도 가장 거룩하게 구별된 이건 대제사장이 쓰던 관이었는데 대제사장이잖아요. 그 대제사장이 의복 가운데서도 가장 거룩한 곳에 써있던 글귀가 뭐였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귀였어요. 너무나도 당연하죠. 왜냐하면 제사장은 가장 거룩한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나아가는 존재였기 때문에 정말 여호와께 성결한 존재여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구분되어야 했고요. 나중에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이것들도 다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소와 지극히 거룩한 곳 지성소를 구분할 때 지성소는 1년에 단 하루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대속죄일에 지성소의 책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총 4번 정도를 왔다 갔다 했다고 봐요. 하루에 그 일하기 위해서 청소하고 뭐 속죄 행사를 치르고 여하튼간 1년에 단 하루만 대제사장 딱 한 명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나아가는 것이 대제사장이었는데 그곳에 나아갈 때는요 솔직히 이렇게 순금패에 관도 안 씁니다. 그리고 금방울 달린 옷들도 안 입어요. 오로지 그냥 깨끗한 하얀 반포 속옷만 입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된 마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드러나면 죽을 위험에 처했단 말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 대제사장은 어떠한 곳이었냐면 진짜 거룩해야 됐던 곳이고요. 대제사장의 의복 가운데서도 가장 거룩한 곳을 상징하는 곳이 관이었고 거기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이 적혀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정말 극히 거룩했다는 걸 뜻해요. 정말 오염되지 않은 극히 거룩했다는 걸 뜻하는데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묘사하는지가 스가랴서 14장에 나오는데 스가랴서 14장 20절 2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스가랴서 14장 20장 2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부터 읽어볼까요?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맨 마지막 말에는요, 온 천하 만국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수예배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을 성막 삼기 위해 세우셨다. 이스라엘 성막 삼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속한 온 천하 만국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나오는 장소로 삼으시기 위해 이스라엘이 삼으셨는데, 그것을 스가랴서가 지금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날에는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들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은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벌을 받는다고 얘기하면서 20절,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과 만군의 여호와의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가랴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날에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는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적힐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가장 하찮게 여기는 그것까지도요 다 거룩하게 질 것이라는 거예요. 가장 지극히 거룩한 곳에 써있던 그 글귀가 가장 하찮은 곳에 쓰임으로 말미암아 거룩이 미치지 않은 곳이 아무데도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모든 소치, 우리가 흔히 집에서 먹는 밥그릇, 솥그릇, 밥솥들이 다 여호와의 성막 안에 있는 지극히 거룩했던 그 기구들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게 될 것이다. 왜?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정확히 하나님의 계획과도 일치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요, 입맞은 12지파 이름들이 나오는데 12지파를 계수할 때 이스라엘은 항상 레위지파를 빼고 계수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레위지파는 특별히 구분된 지파였기 때문이에요. 12지파를 계수하는 방식은 무엇이냐면 분깃, 그들에게 몫을 나눠주는 방식 때문에 12지파를 계수하는 건데, 레위지파는 하나님의 그 분깃, 하나님의 그 기업, 하나님의 그 몫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땅을 분깃으로 받지 않았어요. 대신에 12지파가 내는 11조로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12지파를 계수할 때 레위지파가 들어가 있지 아니하지만 계시록 7장에서 보면 레위지파가 그 12지파 가운데 들어옴을 바라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나중엔 더 이상 특별한 제사장 지파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됨으로 말미암아 특별한 제사장 지파가 필요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읽은 스가랴서의 말씀과 일치하는 말씀이죠. 즉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거룩과 속된 것의 구분이 사라지는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계시며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제가 늘 성막을 묵상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막을 전할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성막과 제사장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명이 여기 담겨 있는 것인데, 있는 곳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명이 이 땅에 담겨 있다고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의복을 설명하실 때 매우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이 옷을 제사장이 입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입으라고 하신 목적을 사실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입으라고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28장 43절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이 옷을 입어야 죽지 않는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차근차근, 제가 오늘 설명을 자세히 드리지 못하지만 아론의 제사장의 옷을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살펴보면요, 차곡차곡 쌓이는 개념으로 입거든요. 그러니까 속옷 입고 그 위에 뭐 입고 그 위에 뭐 입고 그 위에 뭐 입고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와, 멋있는 옷, 구별된 옷 입는다, 저건 정말 비싼 옷 아닐까? 정말 너무 저 입은 사람들은 주목받고 너무 영광스럽겠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너무 불편했을 거예요. 너무 불편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껴입었기 때문이죠. 근데 껴입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껴입으라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방화복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거룩한 곳에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특별한 옷을 입는 것은 오히려 그곳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내 몸에 피해가 안 가기 위해서 매우 특수한 옷들을 입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뭐 위험한 곳에 나아간다든지 방사능 있는 곳에 나아간다든지 뭐 우주로 나아간다든지 할 때 매우 특별하게 불편한 옷을 입지만 그곳이 내 생명을 살리기 때문에 입지 않습니까? 보통 이 땅 가운데서 그러한
옷을 입는 까닭은 이 땅 가운데 매우 오염된 곳, 위험한 곳에 가기 때문에 그렇게 입는데,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그러한 옷을 입으라는 까닭은 정확히 반대지만 동일한 의미예요. 뭐냐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위험하니 옷을 껴입어서 죽지 않게끔 하라고 입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도 죽었어요. 하나님께 죄가 드러나면요, 죄를 지었으면 죽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너무나도 비교할 수 없이 너무 극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옷을 껴입으라고 하나님께서 살려면 입어. 근데 이렇게 옷을 입어도 죽을 위험에 처했다니까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거룩, 대제사장, 그 거룩했던 대제사장조차도 그렇게 옷을 입어야만 가능했던 그곳, 지성소를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거룩하신 곳을 온 세계로 퍼뜨려라. 말방울까지, 그 지극히 거룩했던 그 거룩을 말방울, 매우 하찮은 곳, 밥솥, 국그릇에까지 퍼뜨려라 라고 하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초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의 전파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시록과 스가랴서에서 이 일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요. 우리들 알고 이 일을 함께 하자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가 있는 그곳을 거룩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이 거룩한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은 길 아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우리들에게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거룩에 동참하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부름에 합당하게 응하여 우리가 있는 그곳, 가정을, 직장을, 사업장을, 우리 이웃을, 주변을 거룩하게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고요. 오늘 한 날이 그러한 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구별되어 거룩하고 아름답고 복된 존재였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빛나고 찬란한 보석으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빛났던 까닭은, 정말 구별되어 거룩했던 까닭은 보석과 같은 진귀한 것들을 많이 갖고 있음이 아니요, 많은 부를 갖고 있음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오로지 하나님께 맡기며 날마다 하나님께 물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존재였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였다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거룩하고 구별된 존재임을 드러냅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날마다 물음으로 말미암아 구별된 존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거룩했던,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함부로 그 누구도 다가갈 수도 없었던 그 거룩을 온 세계 구석구석 만방에 가장 하찮은 곳까지 미치기를 원하시며 그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는 그곳, 가정을요, 우리가 있는 그곳, 이웃 가운데, 우리가 있는 그곳, 직장과 사업의 터 가운데에 이 거룩을 뿌리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거룩을 전파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정말 지극히 거룩한 곳 새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살았노라 하나님께 이야기하며 그 고백을 올려드리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한 날 그렇게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이끌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